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경솔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리 이바르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랑보다 시키며 할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사랑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3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정하고 배를 구하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돌리고 죄사함을 원하노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더 많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빛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빛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르려 살면 새 생명을 얻지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빛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 모든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음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장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며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 모든 고수와 영과 육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의 정중에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이마다 전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구역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도적질한 11조와 헌물. 두 번째로는 도적질한 11조와 헌물. 세 번째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세 번째로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가 어떤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변함이 없다, 변덕스럽지 않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는 또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이 말을 내가 왜 했지? 내가 괜히 했어.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43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3절. 43장 13절이 아니라 10절,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11절. 이사야 4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스스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놀라우신데 저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주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다고, 팽창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조용히 좀 시키세요. 여섯째 날까지 남자와 여자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뭐 우주가 커나간다, 팽창이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우주에는 사람들이 우주선을 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별들, 어떤 행성들 그런 데 가가지고 우주선이 착륙해가지고 로봇이 그 행성을 촬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자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계로 파가지고 그 성분을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주에 지구같이 이렇게 지구보다 더 큰 별들 그런 데는 지구에서 1kg에 수백억, 수천억이 가는 만한 그러한 자원들이 그 별에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가가지고 1톤
1kg가 아니라 1톤만한 무게를 가져오면은 지구에서 수십 년 동안 지구가 쓰고도 남을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의 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에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혹시 또 다른 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에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내 전에도 그 어떠한 신도 없다고. 그리고 나 이후로도 그 어떠한 신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왜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돈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 그리고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그런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만 천국을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욕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길 가다가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를 샀어요. 먹고 이걸 들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사람들이 안 보일 때 구석진 곳에 툭 버리고 가요. 그러면 남은 커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지저분해지고.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 있나요? 사람은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이 코락코락하지 않아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말씀에 거역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자녀 삼아줄 거야. 내가 너 천국에 자녀 삼아줄 거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한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에요. 행함. 믿는 사람의 도리.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거저 저기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상급으로 되돌려주셔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방법이 있냐고.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어찌해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 예배 안 나가다가 돌아오라고 그러면 가서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놓고 도적질한 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도적질했냐?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1조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뭐 사람들처럼 고마워 이걸 줘서 너무나 귀한 거 줘서 11조도 갖고 왔는데 하나님 그 받으시나요? 받으시는 거 알 수 있어요?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해요. 받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필요가 있으신가요? 자,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들려가지고 저 목이 마른데 물 한 컵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물 한 잔을 대접했어.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게 그냥 내가 보고 있어. 그러고 그러길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렇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걸 봤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올 거잖아. 천국에 올 거잖아. 그 천국에서 내가 너 상으로 줄 거야. 다 쌓았다가 너가 오면은 나한테 오면은 천국에 오면 그 쌓았던 거 모든 거 다 너한테 상급으로 줄 거야.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만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오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자, 보세요.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에 살면서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헌물, 11조,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곡식,
어떤 사람은 양, 소, 염소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좋은 거를 갖다 드리려고 좋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걸 자기가 갖고 나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이 그런 거, 좋은 거 안 가져왔대. 나쁜 거 가져오고 돈으로 갖고 와, 얼마. 그리고 나쁜 걸 드리고 돈 받은 거 제사장이 갖고.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죄악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잘못된 그런 죄악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고 싶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보라고. 그 대신에 내가 한 가지 약속할게. 니네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다음에 내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고, 너희들이 집이 곳간이 축복을 받나 못 받나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무엇으로요? 11조 헌물을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리처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막 전화가 오잖아요. 그 전화를 받다 보면은 요즘에는 과속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 구역은 몇 킬로예요? 30km. 근데 일반 도로에서 10km 초과하면은 금액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km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런데 한 달에도 막 열 몇 장씩 막 끊을 때가 있대.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냐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에다가 다 세금으로 갖다 이렇게 드려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기 다이, 반석이
이렇게 둘 봤을 때 너무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11조를 막 빼먹었어요.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드리니까 더 힘들어요. 더. 그럼 어느 한순간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황충에 벌레가 안 생겨요. 벌레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를 가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돈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새 나가는 돈들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는 전기세, 수도세는 수도세, 가스요금은 가스요금, 뭐 식자재는 식자재.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가지 그 외의 것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둠없이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자기 숨 내쉴 때에 즉시 일어나 내 눈을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없이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라 쉽게 오는데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림없이 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지혜를 익힌 곁에 있어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가 있는 대로 있어 일하라 코로나가 이제 이번 달 30일부터는 이제 완전히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된대요. 그래도 공공기관, 버스 뭐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고 병원 그런데 공공장소는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가 3년 만에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그런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유장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군장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인들을 돕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군대 나가 있는 전주에 휴가를 나왔는데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 것, 주의로운 것, 성경 것, 일천문제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